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팝송 중에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올 한해 2024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송 가사, 그 가사 앞부분에 보면 또한 당신이 내게 손을 내밀 때마다 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아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가슴 벅찬 사랑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노래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이보다 더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서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2024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와 같이 이런 복된 인생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는 복 없는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이 1편에서 주어진 말씀대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게 맞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뜻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샤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을 바라크라고 한다면 아사르라고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루어지는 은혜, 축복, 이것을 아사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말도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원어로 보면 에세르가 되어집니다. 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풀이되어지냐면 복이라는 것보다도 행복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가깝고 그렇게 많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진 복 있는 사람을 원어대로 풀이해 본다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로 풀이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소유의 넘침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닌 그의 마음의 심령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한다면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어날 때나 늘 언제든지 무엇과 함께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아사르의 축복을 가진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오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은총과 은혜,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경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가 청청한 것, 그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리요,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라고 하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울물이 졸졸 흘러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의 양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시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생명의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어지겠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악천후가 되어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한 상록수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래여서 생명수를 진액을 흡수하여서 성장이 활발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이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내지는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또한 시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역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시편이 있으니까 성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도약해 보죠. 과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시편 이 기자가 쓰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썼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 바로 에덴 동산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곳에는 사시사철 푸른 이파리를 가지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래야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 맑은 물이 엄청나게 풍족하게 흘러내리는 그곳, 그것을 생각하면서 차마 에덴 동산에 심겨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심겨졌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 그것은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연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말씀이 있는 집, 그게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그곳, 그리고 성경 믿음의 선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 있는 말씀의 동산에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형통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신약의 상황, 신약의 조건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는 의인 즉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건너서 신약에 와서는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라고 신약은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주어야 할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구약을 건너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율법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의 진수는, 엑기스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말씀에서는 비로소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잠언서 25장 4절에 가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무엇을 제하라고요? 찌꺼기 불순물을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정연된, 깨끗하게 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은그릇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소한 쇳덩이가 아닌, 고물이 아닌 은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즉 재련된 장색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빠져나가야 한다고요? 찌꺼기가 빠져나가야 된다. 불순물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 이상 축복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물가, 말씀의 생명의 물가로 옮겨 심겨진 자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동산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2024년도 아니 여러분의 전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의 시냇가에 심겨진 축복의 사람인 줄 믿고 이런 인생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